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시점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까지 기간은 약 70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관계없이 당신의 한 약속을 스스로가 지켜가시는데, 비로소 부름받은 지 25년 만에 창세기 21장에 와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는데, 그 약속하셨는데 21장에 와서 아들 한 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또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70명쯤 되었을 때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그래서 민족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켰고, 40여 년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 와서 7년 정도에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합하면 약 700여 년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0여 년이 지나도 당신이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 만에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하면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8절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난 지 3년 정도 사라가 이삭을 젖먹이어서 키웠어요. 젖대는 날 그랬어요. 3년 정도 젖을 먹이고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왜 젖대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을까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아브람의 나이가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여러분, 100세, 90세 된 분들이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젖대는 날에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상속자를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잔치를 벌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갈 주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잔치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이삭이 딱 등장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체인지되고 있는 거야, 주인공이. 그래서 이삭의 젖대는 날에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귀한 잔치 날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라가 막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있어요.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때 약 17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3살 먹은 이삭을 놀렸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희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장난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건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야. 이스마엘의 눈에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이게 보통 눈이 아니야. 시기심, 질투심, 미움, 속에 악한 것이 그대로 묻어나는 눈빛으로 그를 보면서 희롱하고 비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악한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내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그도 자기 자식이잖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고민하지 말고 네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멀리 내보냅니다. 이삭이 이제 3살밖에 안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잘 자라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옆에 이스마엘이 있고 하갈이 있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해코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옛날 이야기로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갈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욕심. 하갈이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욕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미움, 시기, 질투, 악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내 속사람, 옛 습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하갈과 이스마엘의 요소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쫓아내라, 이걸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의 습관의 변화를 이루라,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루라, 영적 생활의 변화를 이루라, 내 안에 욕심을 빼내라, 성결하게 살아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악함과 음란과 이런 것들 빼내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는 막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면 될까요?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 성격이 바뀌어지던가요?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이 우리에게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 네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라,
네 힘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수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되는 거, 선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수양을 통해서 되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된다고 믿고 나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잘 들으십시오. 복음주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이기고 내 죄성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요,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더 크게,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말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못된 성격,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는가? 그걸 내쫓는 것과 믿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세 단어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잘 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알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엇을 알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내쫓고 새 사람답게 살려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된대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하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 즉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들, 옛 습관들,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까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습관,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어디에? 무엇을? 못 박힌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 하갈과 이스마엘적 요소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해. 못 박혔다 이거야. 못 박힌 것은 왜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혔느냐?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알아라. 무엇을? 예수 십자가는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내 습관과 자아와 고집과 욕심과 이 모든 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존재냐? 예수와 함께 옛날에 인간 이행규는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걸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다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의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새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선언한 메시지가 있으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까지. 누구든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았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았든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옛날 나에다가 명함 하나 꽂은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 지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옛사람은 장사 지냈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뭐가 되었도다? 이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라. 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장사 지낸 바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기라. 아는 것과 여기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알았다면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라. 아멘. 그걸 그렇게 되었다라고 진짜로 인정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반항하지 않고 들레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 모르고 저러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이 순간순간 막 치밀어 오를 때 이거를 그대로
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이것을 누르는 거, 넌 죽었잖아, 그걸 인정하며 사는 거, 그 선포하며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드리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디에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내 몸을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제 내 몸을,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죄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막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숫가가 바람이 불든지 돌멩이 하나를 펑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그때 내 안에서 확 뒤집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한순간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있지요. 뒤집어지는 게 있지요. 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욱 하는 게 나오지요. 그때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이게 일어나지만 이 죄를 따를 게 아니라 죄의 무기로 나를 드릴 게 아니라 거기에 나를 빼앗길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옛날의 습관을 쫓아서 선택하지 말고 옛날 성질 그대로 팍 발포하지 말고 알고 여기면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야지, 바른 선택을 해야지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 때 로마서 8장이 되는 거예요. 7장에서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상황이 이렇잖아 하면서 부딪히는 이 충돌 때문에 고민하던 7장에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선언이 되는데 8장에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딱 선언을 해요. 어떻게 7장에서 8장 확 넘어가느냐? 6장에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알고 여기고 드리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